예수님, 저희가 이 새벽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눈을 지으시니까 저희를 보겠으며 귀를 지으시니까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새벽 기도 가운데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들이 저에게 인용하게 역사하게 하시며 살아계신 주님의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은혜로 평강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말씀하시며 저희를 통하여 역사하시옵소서. 저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편하이다.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의 성령이여 저희의 안과 저희 위에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읽겠습니다. 4장 3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치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어제도 이 말씀을 다른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그리고 지금 읽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는 주님께서 이 풍랑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찬송가에서 풍랑에 대한 찬송을 검색해 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풍랑에 대한 찬양을 그렇게 집중해 본 적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주님이 풍랑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인생에 풍랑이 있죠. 어떤 분들은 건강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분들은 법적인 문제에 빠져 있으면서 제가 교인들을 통해서 알게 된 풍랑들이에요. 법적인 문제도 사람들을 오랫동안 지치게 만듭니다. 성경에다 있는 일들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나 바울도요, 법적인 문제에 걸렸죠. 그래서 많은 복음이 재판과 소송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번에는 풍랑에 대한 단어 자체로 풍랑으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오늘 부른 찬송가가 풍랑으로 인하여 주님께 더 빨리 갑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 어려운 풍랑으로 인하여 주님을 간절히 구하게 되기 때문에 더 빨리 주님께로 간다는 것이죠. 주님이 풍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풍랑을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지금 읽은 말씀에 그날 저물 때 해가 어두워졌는데 그때 풍랑이 온 거예요. 캄캄함 속에 풍랑이 올 때가 이 어두움과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인데 풍랑마저 이 부니까 어떻겠어요? 37절에 보면은 갈릴리에 큰 광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광풍. 예. 단어 자체가 광풍이라는 것은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배 안에 물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물에서 예수님은 베개를 메고 주무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잠을 자고 주무시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죠. 주님이 그저 내 인생에서 도와주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는 거예요. 사울왕이 시기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게 대강 한 10년 정도가 돼요. 네. 그 시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 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런 죽음의 풍랑을 맞이했죠. 그는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이스라엘 땅에서 광야밖에 없었어요. 광야는 짐승도 잘 안 가는 곳입니다. 거기밖에 숨을 수가 없었죠. 그 인생의 풍랑. 그때 다윗은 시편을 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속에서도 인생의 풍랑과 광풍이 있어요. 광풍으로 인하여 배가 가득 차게 된 것이죠. 그때 주무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는 이런 찬송가를 알잖아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주님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도 시편에 그런 기도를 많이 남겼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주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눈물이 주야로 흐르나이다. 그로 인하여 그런 비판과 판단으로 인하여 더 주를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흔들었을 때에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이 놀랍게 바람과 풍랑을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랬더니 잠잠케 하신 후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니, 이런 풍랑 속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위로받기를 원할 때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사람 중심의 사람의 관점에서의 메시지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생각돼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꾸짖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서 이 교회에 저는 준비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갑자기 가게 하셨기 때문에 당연하게 교단에서는 저를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당연하게 이해가 됩니다. 다만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로 가게 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교단 파송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지만은 교단에서는 저를 당연하게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제가 교단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교단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본문은 늘 그 앞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길에 세우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저에게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주님은 저를 꾸짖었습니다. 뭐냐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는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었어요. 나중에 이것이요 사랑으로 보이더라고요. 나는 이 교단의 도움, 교단의 협력, 그것을 원하는 것은 저의 육신이었죠. 주님이 주기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을 주시려고 꾸짖었습니다. 근데 저는 위로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교단의 행정, 교단에서 말하는 교단에서 받아지는 선교사의 인정을 기다렸죠. 그렇게 저는 이스라엘에서 3년이 지났는데 그때 3년이 지나서는 교단에서 이제 청했습니다. 교단에서 저를 선교사로 받아주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3년 동안 이미 주님이 저에게는 말씀으로 인도했어요. 뭐냐면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떠날 때까지 교단 파송 선교사로 그때는 이제 받아주지 않았고 제 스스로가 이제는 그것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믿음으로만 사는 길로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구한 것은 주여 저를 꾸짖으시고 책망하셔서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찬송가에 이 풍랑으로 인하여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풍랑으로 인하여 천국을 더 빨리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 분들이 왜 이 찬송을 부르는지가 이해가 가게 됐습니다.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나아가게 하신 것이죠. 저는 밤에 앉아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밤에 안 자려고 하면 그냥 잠이 안 와요. 꼭 커피를 안 마셔도 돼요. 근데 아침에는 아주 힘들어요. 저는 그것이 저에게 체질이라고 여겼어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준비하려고 그러면 밤에가 좋아요. 고요하니까. 그런데 절망을 주님이 주셨어요. 절망과 고독을. 그랬을 때 놀랍게요. 저의 체질과 이 습관을 뛰어넘어서 새벽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됐어요. 우리 영혼이 깨어 있으면 몸도 따라오는 거 있죠. 전 그렇게 주님이 새벽을 사는 삶으로 바꾸셨습니다.
절망을 통해서 감사하게 그 절망 때문에 제가 새벽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놀라운 표현이죠. 어떻게 우리가 새벽을 깨워요? 그것은 새벽 미명에 깨어서 있기 때문에 새벽이 날이 밝기 전에 내가 먼저 새벽을 내가 깨우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표현이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다윗은 시편에 말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리라. 새벽에 깨우리라는 말씀이 다윗에게 새벽에 도우시리라 라는 말로 바뀝니다. 세상에 많은 전쟁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6.25도 일요일 날 새벽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도 새벽이었습니다. 이 세상 전쟁에서도 새벽에 일어나요.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이 새벽에 깨어있는 인생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을 준비하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놀랍게 새벽에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 미명에 무덤에 왔습니다. 그는 여자였기 때문에 무덤을 굴릴 힘이 없었죠. 그런 생각합니다. 누가 무덤 문을 굴려주리요? 그가 생각할 때는 로마 병정들만이 있을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은 거기 로마 병정들은 또 안 나와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은 새벽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새벽에 우리를 이 세상에 깨어있는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재림이 다가오는 발걸음을 듣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풍랑으로 인하여 주님을 부르짖게 되고 주를 구하게 되므로 그 풍랑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께 기도를 이끌림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는 내 생각을 의지해서예요. 내 생각, 내 개념, 내가 겪어온 체험.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체험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도 당연하게 이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새벽에 성령을 의지하며 주님이 순풍이든지 역풍이든지 주님은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에게 이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영혼들을 주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축복하나이다. 주여,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한 영이여,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로 인도하옵소서. 주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든지 교회를 위해 기도하든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되든지 주여 성령이여 저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